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시간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이렇게 설 수 있는. 아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풍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저희에게 주님의 날을 맞아 불러주셔서 구속의 은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게으름과 편리함을 합리화하며 나태해져가고 겸손과 온유로 낮아져야 할 우리가 형제와 이웃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미워했던 것을 자복합니다. 지난 2주간 가을철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창세기로 재창조되는 삶을 조명하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보다 성내고 분노하며 하나님과 여러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을 범하였으며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정직한 행실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입술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정과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로 인해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와 자녀 간, 형제 간, 이웃 간 멀어졌던 마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 대통령님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복음의 사역자들과 눈물로 나라를 염려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무릎이 힘이 잃지 않도록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중고 청년이 늦게나마 여름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동부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담당 교육자들을 위로와 축복으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미움을 벗고 사랑을 입게 하시고 불신앙을 벗고 믿음을 입게 하셔서 신앙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혈과 육의 싸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 심령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주 월, 화, 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고요. 목요일부터 사무엘상 3장을 시작으로 이제 말씀과 함께 철력증이 지속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혹시나 결혼 내용 읽지 않으셨으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회 차량을 다음 주일부터 이제 새벽 수요일 주일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따라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주일 안내입니다. 오늘 제가 흰 옷을 입었는데요,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우리 어른 예배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다시 생각해보고 복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 이번에는 드려주시고 인증샷을 교금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분기별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원래 어제부터 됐겠죠. 근데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됩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홀로 혹은 둘만 계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해서 순서지, 우리가 예배 순서지는 따로 준비해서 비치하고 있고 로비에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홀로 계신 분 혹은 두 분이 계신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어제 만들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영상 되는데 그거 집에 틀어놓고 부부가 또 혼자 이 명절에 또 은혜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중간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할 순서가 되면 그 기도하는 보면서 잠깐 멈췄다가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또 이 추석 날도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 한가족 환영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이코스 전체 모임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예배 일정입니다. 1차는 9월 26일 주일에 있고요, 2차는 10월 중에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 번 하고 온라인에서 한 번 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이런 주제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도움 부탁합니다. 안현진 집사님 동생 회복 감사로 새벽 간식을 어제 제공해 주셨고요, 조정화 권사님 선교지를 위한 의류 새 옷입니다. 200여 벌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전량 도움 필요한 곳에 섬기도록 하고요, 손수현 집사님 자녀 저녁 감사로, 최기석 집사님 이정은 권사님 가정 범사 감사로 사랑의 성배 드렸습니다. 우리 용인족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명절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가셔서 자리가 좀 횡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본인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행복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한 남성분이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양을 만들어서 다음날 갔더니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페트병에 소변을 담아온 겁니다. 이렇게 소변 검사에 많은 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져오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해드릴게요 하고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남성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젠걸음으로 밖으로 나가더니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전화합니다. 야, 우리 가족 모두 이상 없대. 그러니 안심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허무하기도 하고
좀 잠깐의 지금 웃으신 것처럼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례는 뭐 거의 볼 수는 없겠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남성분의 행동이 어떤가요? 옳은 행동인가요? 옳지 않은 행동인가요? 왜 온 가족 4명의 소변을 한꺼번에 받아갔죠? 4번에 걸쳐 검사하면 내 돈이 나가니까 한 번에 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했던 겁니다. 당연히 옳지 않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만약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처우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여보 혹은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이 조금 들더라도 지킬 건 지키는 게 좋겠어요 라고 지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들은 모두가 다 이런 편법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너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돼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빠, 회개하면 뭐해요? 또 죄 지을 텐데. 이 꼬마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떻습니까? 물론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거 회개해봤자 또 죄 짓는 거 굳이 회개할 필요 뭐 있느냐, 번거롭지 않느냐라는 판단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죄 지었구나 깨닫게 되죠. 깨닫고 되면 당장 나오는 것이 후회라는 감정이고, 그 이후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혹은 돌이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딱 끝내면 상관없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사건을 또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죄를 이기기 힘든 사람인가 봐, 나는 늘 평생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나 봐 라는 그런 절망 혹은 좌절감이 마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반복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지간한 죄는 죄로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과감하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지식은 중요하고 우리의 몸은 그거에 비하면 한참 볼품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으로 짓는 죄, 볼품없는 몸, 천한 몸으로 짓는 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영적인 지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러니 나는 몸으로는 죄를 지었어도 나는 영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죄 짓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이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버린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그래,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 죄 없다고 말하는지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것 자체가 죄야 라고 말하면서 영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의 문제는 과연 성경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성경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자백이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백한다, 이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보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인정한다. 그리고 인정한 내용을 갖고 나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내세운다, 말한다, 공개적으로 자백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알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윌리엄 블랙이어라는 선교사가 속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평양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필두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되죠. 심지어 하디 선교사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조선인들을 무시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백, 알리는 거죠. 아, 이것이 죄였구나 아는 순간 알리고 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것이 그냥 목회자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이 죄 자백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많은 변화가 평양 지역에 일었었습니다. 예컨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갈등이 깊었었는데 그 갈등이 사라졌고요, 또 바람을 피우던 많은 남자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가운데 이 초대기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한 부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건 죄지 하며 죄책감은 갖고 있는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는 결단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죄의 모습을 자신만 꽁꽁 가슴에 담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 라는 보고서가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를 품고 죄로 인식하고 이것을 자백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죄책감만 갖고 그냥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물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왜 용서해 주십니까? 그분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로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 공의롭다. 이게 뭐냐면 항상 정의로 판단하고 그분에게는 죄의 속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셨고 죄를 너무나 미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기억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죄를 주홍 같다, 진홍 같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홍보다 진홍이 훨씬 더 진한 색이죠. 더 빨간색이죠. 죄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홍 같은 죄는 조금 약한 죄, 진홍 같은 죄는 조금 강한 죄, 범죄가 더 형으로 따진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될 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줄 것이고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작은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서 그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그 죄를 처음 지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죄든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오늘 우리가 입은 흰 옷처럼 깨끗하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이 세상의 죄는 정도에 따라 얼마나 큰 죄냐 작은 죄냐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된 죄라도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종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그때 회개했거든요. 근데 요즘 자꾸 생각이 나요. 혹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다시 회개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악행을 내가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뭘까요? 오래전에 그 죄를 회개했으면 끝난 겁니다. 나는 계속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때 딱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우리아라는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때 신하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를 기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 뭘까요? 이 죄를 짓고 나서도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할 정도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4절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오니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압박하듯이 아침과 저녁에 계속 나를 억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나무처럼 영적으로 다 마르고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곤고한 상태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성을 성적으로 억압했죠.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남편,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에게 살해 교사를 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죄만 용서하고 큰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결국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시냐? 또 다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죠. 근데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닉네임, 별명을 주십니다. 여디디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회개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다시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찾아오는 것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면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죄를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죄를 지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번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염려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십시오. 깨끗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모든 불의한 상황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죄에 대한 욕망을 제거해줘서, 죄에 대한 욕망을 줄여주어서 죄 짓고 싶지 않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죄 짓고 싶지 않아지도록 하는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흰 옷을 입었을 때와 검은 옷을 입었을 때 옷차림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검은 옷을 입으면
그까짓 거 조금 먼지 묻으면 털어내면 됩니다. 아니면 물 묻혀서 깨 씻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흰 옷을 입으면 조심하죠. 혹시라도 먼지 묻어서 안 지워지면 이 옷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흰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멀리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늘상 살다 보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몸서리쳐집니다. 죄라는 환경이 너무나 속상한 것, 이런 깨달음이, 죄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사형시키고 심지어 스데반 돌 맞아 죽는데 마땅히 죽는다 하며 웃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모습과 죄된 모습으로 살려는 이 본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엔 그런 충돌이 없었습니다. 왜요? 웬만한 죄는 그냥 다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작은 죄까지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럴 수 있어. 그 작은 죄 하나하나에 반응하다 보니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고 힘들었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이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제가 영등포 교도소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아마 설교할 때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주로 경교대와 이제 재소자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는 일을 제가 했었는데요. 경교대는 이제 재소자들이 밤에나 낮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비 교도관 대신에 경비를 서는 그런 군인간 청년들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제가 한 1년 정도 지도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그곳에 수감된 분들에게 세례 교육을 했었는데요. 영등포 교도소는 보통 경제범들, 그러나 이제 사기 같은 걸 좀 약간 경범죄, 중범죄까지는 아니고 이 경범죄에 속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령대가 보통 50대, 60대의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 영등포 교도소가 교육을 잘 시키다 보니까 청송교도소에서 한 3, 40명을 분기 때마다 올려보내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송교도소는 살인범들만 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범죄들만 가는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영등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교육해보고 청송교도소에서 온 사람들도 교육해보고, 그런데 똑같습니다. 반응이. 처음에 할 때는 저 사람 뭘까 하고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잘 모르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4번에서 6번까지 만나는데 끝날 때쯤 되면은 저하고 계속 하고 싶다고, 목사님 또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멀리하고, 내가 이제는 이 교도소에서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라고 막 스스로 한 번씩 다 간증하게 만들거든요.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청송교도에서 온 한 3, 40명 있는 그곳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딱 한 명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젊은 청년 한 명 빼놓고는 다 반응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눈을 뚜렷하게 그리고 하나하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속상한 것은 청송교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보통 20대, 30대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 젊은 나이에 살인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물론 사연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뒤에 나중에 그 교도소에서 체육대 하는 날 갔었는데요. 앉아서 이제 제가 세례교육을 했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육대회가 엄청나게 격합니다. 으쌰으쌰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과 일반적인 부류의 사람들과 세례교육을 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그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늘상 회개하며 자백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아무렇지 않다. 내가 짓는 죄, 우리 가족이 짓는 죄, 내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죄 짓는 모습 보면서 그럴 수 있지 세상 다 그런 거야 라고 아무렇지 않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욕망을 제거해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목요일 날 소공성, 김대래 소공성 세미나를 같이 줌으로 참여했는데요. 그 강사분께서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어떤 때 가장 화가 나십니까? 그래서 한 6명 정도 이제 줌으로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일을 시켰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면 화가 난다고 한 분이 6명 중에 5명이었습니다. 거의. 근데 저는 언제 화가 제일 많이 나냐면 일은 까짓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킬 때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가끔 아내한테 미안한데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냐하면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지켜서 여러 사람이 애먹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갈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죄됨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늘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먼저 스스로가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조금씩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그냥 죄가 용서받는 성도를 넘어서고 거룩을 추구하고 죄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 죄됨을 인정하고 가져가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재빠르게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죄의 욕망을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는 성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가 일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죄의 민감함이 우리가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을 더욱더 생기게 하시고 죄에 대한 욕망이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더 죄를 멀리하고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의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면 누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죄에 대해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뤄가고 거룩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다양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깨끗이, 어떤 죄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알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죄에 짓고 싶지 않아지고 죄의 욕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주의 종들, 그렇게 거룩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시시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통해 우리를 유혹했던 이 시대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예물이오니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 마땅히 말할 바를 알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겹게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또 차로 이동하는 수많은 발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기를 평안 가운데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시고 죄 짓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숭의 찬양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욕망을 멀리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작은 죄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